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주제는 초대교회 때 1세기의 초대교회가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베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당신이 문제를 틀리게 정의한다면, 자, 문제를 틀리게 정의한다면, 자, 문제에 대한 답이 있겠죠. 근데 답이 아무리 창조적이고 강력하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문제가 틀렸는데 답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올바른 답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질문입니다. 자, 올바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단지 자료와 프로그램과 활동만 변경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뭐라고 인식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자, 교회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그죠?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익숙한 그냥 뭐 건물이 교회가 아닌가? 뭐 성전 예배당의 개념을 뭐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럼 뭐예요? 문제가 틀린 거예요. 문제가. 근데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자신의 몸된 지체를 통해서 드러내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삶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지체들이.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역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걸로만 우리가 한정 지고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지체를 통해서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모였을 때,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모여서 코인원이 할 때 그 삶의 교제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종교 의식과 예배 형태와 예배 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이제 베컴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문제를 정확하게, 자,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그죠? 교회는 세포분열처럼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확장돼요. 그죠?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사역자들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성장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된 모든 성도들이 뭘 하고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 현장으로서 그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이 땅에 파송된 사역자로서의 그러한 순교자의 그러한 자세로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고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세상 속에 다시 보내집니다. 그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고 함께 울고 함께 사랑하고, 그리고 그걸로 무장되어서 영적인 무장이 되어서 세상 속에 다시 파송됩니다. 그죠? 자,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밭을 경작한다, 밭을 경작하는 것과 집을 건축한다 라는 거를,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비유로 말하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 때 개척될 때 세워진 방식을 논하는 책은 거의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잘 들어보십시오. 신학대학교에 교회 성장 세미나 아니면 뭐 교회 성장학 뭐 어떤 막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사도들로, 특히 사도 바울로 인해서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사람들이 세워질 때,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을 때 그 공동체가 세워진 방식을 논하는 그러한 책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1세기 때 크리스찬 공동체를 탄생시킨 이러한 성경적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등한시하는 것은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그죠? 안디옥 같은 그러한 모델을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맨손으로 성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의 어떤 사형리나 로마서의 구절들로 하는 전도나 아니면 구원의 계획이나 기독교적인 신학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가 자신에 관해 전한 것은 또한 물론 아니에요. 그 자신을 나타내려고 한 것도 아니죠. 누구였어요? 오로지 인격적인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결과로 새로운 신자들이 생겨나겠죠. 믿음을 가진 지체들이 생겨나겠죠. 자, 그 중에는 유대인 중에서도 이미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도 있고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사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를 하죠. 만나도록 중간의 입장에서 소개자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리고 갓 태어난 교회 공동체한테, 그렇게 지체들한테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이, 그들이 새로 모시게 된 내주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사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다. 주님을, 자, 주님을 기초로 한다. 예수님을 기초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교회 공동체가 믿는 자들의 회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교회는 전적으로 인격체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사도들은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이러한 부분을 실제로 복음만 전하고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순수한 은혜, 복음을 전하고, 특히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규범이나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그죠? 또한 율법주의 틀에 집어넣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나오죠.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공동체들이 다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그리고 타락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또 편지로 그것을 권면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특히 믿음을, 자,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죠. 자, 특히나 유대로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유대인 중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는 믿음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방신을 따르는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 부름받아서 주님을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머리로 삼은 지체들. 자, 세상의 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그 지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유대인 중에서도 생겼을 것이고 이방인 중에서도 생겼어요. 그죠? 이들은 더 이상 성전 건물을 성전이라 보지 않습니다. 어디를?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인식했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지체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서는 이 종교적인 유대 율법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고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부도덕한 삶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진정한 복음을 맞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새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계시에 어떻게 사로잡히게 하고 인격적인 주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직접 주님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인식하도록 한 후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입니다. 뭘까요? 그렇게 탄생한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내버려 둡니다. 한마디로 신자들을 살짝 떠밀어서 자신의 살던 삶의 형태의 어떤 둥지에서, 안정된 둥지에서 나오게 한 다음 이제 교회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어떻게 교회를 인식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인식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교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성장한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또다시 증식시키며 탄생시키는지, 그 하나님의 방법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배워갑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둬요. 누구한테 맡겼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돌보고 관리할 목사나 성직자나 장로들을 결코 임명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그는 한마디로 유아기의 교회를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고 곧 닥쳐올 핍박에 무방비 상태로 놔뒀던 것입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많은 교회 공동체에서 장로들이 생겨나게 되고 임명받게 되었지만 그것은 나중의 일이었어요. 장로들의 임무는 또한 결코 교회를 다스리거나 좌지우지하고 한 사람의 사역을 독점하는 그러한 형태도 아니었습니다. 자,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세요. 근데 순회 사역자로서 이렇게 교회 지체들을
곳곳에 세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한 사람이 세워진 것이 교회 주님을 주님께 붙였다는, 접붙임 바 되었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자,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지도자 직분을 세우지 않은 채로 그 지역 교회를, 공동체를 떠나고 그 교회가 사역자 없이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방법을 그냥 해서 열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사람의 방법이더라도 동원하겠습니까? 전통을 끌어들이고, 그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성령님의 인도하신 방식에 성장되도록 내어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만 강조해야 될까요? 이 교회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어디서? 예배당에 와서요? 아니죠. 24시간 깨어있는 순간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다듬어지고 장성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각 개인이 인격적인 교제를 친히 하고 있는가? 주님의 영과 매일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고 삶의 질문들을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말씀을 보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목사님께 의지해서 영적 생명 젖줄을 계속해서 목사님 말씀이 성경 말씀일 거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겠지, 맹목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사역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돼요. 자, 분명한 것은 사역자들이 완벽하고 실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아니죠. 베드로도 그리고 사도들도 실수하는 모습을, 그것도 때때로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증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교회가 어떻게 지체들을 돌보고 불신자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 본을 보여주었다는 그러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체들이 어떻게 이 지체들끼리 주님과 교제를 하며 서로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를 본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들이 어떻게 문제를 다루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게 내주하시는 주님의 생명에 의해 살아갈 것인가. 자, 이것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자,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열매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설교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낮아짐을 체험하고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는 어디로 가는지는 뻔하겠죠, 그죠?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지도자의 칭함받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타이틀을 보지 마시고 지도자의 세상적 경력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지체들을 함께 하십시오. 자, 이런 예화를 한번 볼게요. 이탈리아 피렌체에 미켈란젤로, 그죠?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유명한 조각상이 있어요. 뭘까요? 다비드상이에요. 그죠? 이 다비드상이 있는데, 자, 이 작품을 흠모하는 사람이 이 미켈란젤로한테 이것을 어떻게 조각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답을 합니다. 저는 먼저 대리석 판을 집중해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꼼꼼히 살피고 다비드가 아닌 것을 다 깎아냈습니다. 자, 이 예화는요, 이 설명은 초대교회 사도적 일꾼들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개척자들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 자,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서 그 위에, 그 터 위에 규범과 종교적인 의문과 율법적인 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해주고 그것이 아니라고 지적해주고 주님을 올바로 인식하도록 지체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을 각자가 체험하며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에 따라서 살아가고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의 교회가 기능을 발휘하도록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학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엔트로피라고 해요. 엔트로피가 뭐예요? 자, 모든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쇠퇴현상,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쇠퇴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또 다른 말로는 붕괴현상. 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대로 놔두면 생명체에서 엔트로피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자연의 생명체뿐만 아니라 이 현상이 어디에서도 일어나냐면 크리스찬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이것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쇠퇴 현상, 그리고 정말 즉각적인 노화 현상이 빨리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형식만 남고 율법적인 행위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예배를 견딘다는 말조차 나오고 가난한 성도라는 말까지 나오고, 그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서 세상의 영을 따르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불결하고 더러운 일들이 교회 공동체라는 지체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맞습니까? 과연 성도입니까? 과연 교회입니까? 아니죠. 성령의 열매가 없이는 교회라고 불러서도 안 되고 성도라고 불러서도 안 돼요. 지체라고 불러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고요. 왜요? 그가 교회에 출석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그가 11조 한다는 이유만으로. 자, 여러분,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적인 틀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가 과거에 그러한 부도덕적인 삶에서 버려서 정말 올바른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삶의 열매들을 봐야 됩니다. 자, 그가 믿음의 고백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그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맞느냐? 아니에요. 삶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엔트로피가 이러한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에 생기면, 자, 이러한 사람들, 자,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엔트로피 현상이 생기면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를 차지하냐? 누가 차지하는지 볼게요. 조급하고 시간을 의식하고, 그리고 자신의 입지에 민감하고, 자,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죠? 뭔가 했다라고 내세우려는 하는 사람들, 그리고 상당히 경쟁적이고, 자, 누가 이렇게 하면 자기도 또 그렇게 따라 하려고 하고, 그걸 이겨야 돼요. 자기가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자, 경쟁적인 사람, 또한 야심이 많은 사람. 자, 또 사무적인 사람.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더 중요하고 사명이 더 중요하죠, 그 사람은. 자, 그리고 적극적인.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그런 것들.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차지하고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엔트로피는 더 강화됩니다. 쇠퇴 현상은 더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엔트로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초대 교회가 유기적으로 삶을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에서 이 엔트로피 현상이 생기면 위계 질서에 의한 성직 계급 제도로 바뀌어집니다. 자, 1세기 사역자들은 이 피할 수 없는 엔트로피 현상에 맞서 싸웠어요. 그죠? 그 사도 바울의 서신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나옵니다. 자, 그들은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길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를 다시 향하도록 중심을 잡아주고 힘을 불어넣고 교회의 새로운 방향으로 올바로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자, 그것은 이러한 교회를 개척하는 통로로서 사도들이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능을 발휘하도록, 교회 공동체가 유기체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고 교회가 붕괴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또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흔히 생각하건대 신학교 교육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우리는 이 문제를 틀리게 정의했어요. 자,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디서 훈련받고 어디서 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신학교 교육이. 그것에서 훈련받고 배우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고 그 교회 지체들을 올바로 주님의 앞에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믿어왔어요. 과연 그럴까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절대로 신학교 교육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훈련할 수 없어요. 제도적인 전통교회나 성경 공부 그룹의 어떤 직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교회에서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는 지체들끼리 나누고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누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임 속에서 한마디로 유기적인 살아있는 생명체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가운데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그런 사역자로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자,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는 경험한 적도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죠? 더 나아가서 유기적인 교회 생활이 제공하는 상처의 영광, 그리고 시험과 변화, 그리고 체질과 비상, 깨어짐과 세워짐, 그리고 노출과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공동체 속에서 깨어지고 세워지고 상처를 받고 아파지고 시험이 들고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 개인 이기주의가 깨어지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속에서 품어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주님의 몸을 인식하는데 크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그런 준비도 없이 신바람나게 이러한 유기체적인 교회를 개척하려는 그러한 시도는 사람의 방식을 따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아니 그동안 전통적으로 잘못해왔다는 거야? 맞습니다. 잘못해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1000년이 넘죠. 그죠? 자, 1700년이 넘게 그렇게 잘못된 이교도 전통을 교회사 가운데 끌어들여왔고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이 아닌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교회가 잘못 인식되고 있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했고 정말 수동적인 교인으로 보조자의 역할로 그죠? 변질시켰습니다. 자, 유기체적인 교회 생활에서 지도자가 아닌 평범한 지체로 사는 것은 부서짐과 겸손을 만들어내도록 디자인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역자들로부터 안전하게 하려고 고안된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안전하게 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는 이러한 사역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수평적인 동료를
동료를 갖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초대교회는 세워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졌겠지라고 착각하면서 신약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신약성경이 그 문화가 보이지 않고 그때 당시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우리는 교회 개척을 함에 있어서, 교회를 증식함에 있어서, 세포 분열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지체를 확장시킴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있느냐, 사람의 방식을 따라왔느냐. 우리가 결코 이 문제를 틀리게 정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그 답을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 이끌려 정말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그러한 통로로 세워지고 주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인격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지체되길 소망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